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사봉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선장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발기하마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감난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함께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우리가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슬기롭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리고 하이티와 아프가니스탄 불쌍히 여기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여행 41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를 중심으로 새 언약의 예고를 10번째로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보려면 어떤 주제를 따라 성경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일들을 완성하시며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의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분류상 역사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더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들로 발전되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그동안 발견하였습니다. 역사를 시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식, 바로 언약을 근거로 시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 처음 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예고되어지는 이 순간까지, 특별히 에스더서에서도 이 모든 언약들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고 또 새 언약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이것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어떻게 되고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반전이 있어지고 나아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1장에서 3장까지 페르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는 이야기, 나아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일 가운데 모르드게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4장에서부터 5장 사이에서는 유대인을 말살하는 조서가 선포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크게 유대인들이 슬퍼하게 되고 나아가 이것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에스더는 이 큰 어려움을 사실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가 다 우리 민족이 말살되어지는 이 조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서는데 바로 그때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놀랍게도 왕의 마음을 얻게 되고 또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 그 문제가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6장에 가서는 이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만은 자기 자신이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왕에게 칭찬 듣고 그리고 상 받을 줄로 알았는데 그만 과거에 페르시아 왕을 구했던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과거에 페르시아 왕을 죽이려고 모반하였던 그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고 또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서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아직 상을 받지 못했고 그것이 왕이 잠이 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궁중일기를 읽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르드게가 상을 받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만은 자기 자신이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상을 받게 되었고 그 일의 주도적인 인물로 하만이 쓰임받게 되죠. 이렇게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과 그리고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하였었는데 그만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의 길로 나아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7장에서 이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하만의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이 하만을 처형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은 나무를 매달았는데 그것에 자기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이제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일을 두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을 몰살하고 죽이려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방어권을 허락하는 그 구원 조서를 꾸미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만의 10아들과 더불어 함께 모든 것을 모반하였던 그런 나쁜 관리들 그리고 군인들이 전부 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9장과 10장에서는 페르시아 왕이 이제 모르드게를 바로 자기 밑에 그래서 최고의 자리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결말되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불임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차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미귀한 공동체의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귀환하였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과 성벽을 세우시며 이끌어 가시는지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미귀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또는 버리시거나 없애버리시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장차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 에스더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여기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으로서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하면은 에스더,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이 에스더는 아비하일의 딸이었죠. 아비하일은 모르드게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붙잡혀오는 과정 중에서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사촌지간이었는데 사촌지간인 그 에스더를 입양하고 딸처럼 양육하였죠. 모르드게가 나이가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소개하기를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였습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집안에서 기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증조 할아버지의 손자가 모르드게가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총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아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어떤지 과거 역사 가운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었죠. 아말렉 족속은 정말 유대인들과 정말 철천지 원수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포로로 붙잡혀온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주로 부르는 그 왕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고대 최초의 역사서인데요. 그 역사서에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시기는 1차 귀환,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셨다, 하나님이 또는 여호와가 뭘 하셨다, 이런 내용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에스더서의 독특한 특징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집니다. 명절이겠죠.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을 이 에스더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불임은 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부르, 이것은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는 숫자 몇을 낼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긴 것을 뽑을지 어떤 것을 짧은 것을 뽑을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제비를 뽑다,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의미로 부르를 사용하는데 이것의 복수형인 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중에 이 중요한 날을 기념할 때에 하루로 명절을 만들지 않고 이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림해서 부르의 복수형으로서 불임절이라는 그런 명절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개요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를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영토를 생각해 볼 때에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영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는 좀 거리가 멀게 나타납니다. 주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이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이나 또는 그 유대 땅을 언급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그리고 주된 배경은 페르시아의 궁궐이 있는 수산궁, 거기가 수도가 되겠죠. 수산궁을 주된 배경으로 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미귀한 공동체,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흩어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까?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이 에스더서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 안이나 밖이나 교회 안팎을 다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는 앞에 무대의 선자들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무대 밖에서 감독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인공들이 어떤 동작을, 어떤 대사를, 그리고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소품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감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영토와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날씨,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내용을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미귀한 공동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전역에 살면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바 하나는 도덕적 해이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들과 그 동족들과 결혼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이방인 왕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왕궁에서의 술 파티가 엄청나게 성대하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심지어는 에스더 왕후가 나중에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결코 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에스더서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또 모르게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에스더서에서는 고스란히 드러나 보입니다. 또한 이 미귀한 공동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래된 숙적 아말렉 후손에게서 멸망될 위협에서 지금 벗어나는 위대한 구원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아말렉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명령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재물들을 그대로 놔두었고 그리고 형편없는 것들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말렉의 후손들이 여전히 살아남았고 이것이 결국에는 포로로 붙잡혀간 그곳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죽이려고 하는 이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명절이 불임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보자면 연말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4월 달이 그 연초가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6월절 출애굽 이후로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연초가 되기 때문이죠. 이 불임절은
유대력으로는 연말에 해당되고 이틀 동안 명절을 지키게 되고, 오늘날로 이제 환원하자면 3월 달에 그런 명절을 지키게 되죠. 선물을 교환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선물을 교환하고, 또 어려운 사람,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더서에서 발견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자 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엄청난 행정가였고, 또 교회로 말하자면 마치 장로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귀한 공동체를 멋지게 세우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에스더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후였고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왕궁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한 대목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영향력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일이 무엇이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위협을 막아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페르시아의 127개 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127개의 도라고 하면 여기에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던 귀한 공동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1차 귀한 이후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을 해 나가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엄청난 일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2차 귀환도 없고 또 1차 귀환 때 세웠던 성전도 다시 완전히 파괴가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일마저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못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배후에서 행하시면서 귀한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 당장은 아니어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고 또 보존할 수도 있고 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한 일원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이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내가 여자이고 또
어린아이이고 또 나는 힘이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영향력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또는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어린이든 노인이든 어느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귀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실 그 일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졌다면 이 미귀한 공동체는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주셨던 것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미귀한 공동체 디아스포라에게 전부 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엄청난 일이 훗날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미귀한 공동체는 나중에 훗날에 온 세상이 복음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람이 정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사건들이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새 언약을 예고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방금 잠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 특별히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마음에 참으로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일반 역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일에 에스더서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일반 역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예비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에스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왕궁에서 살았고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동족들은 다 죽어도 자기 자신은 어찌 보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이 부르기도 전에 자기 자신이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왕궁의 왕으로서 왕위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왕후의 자리와 목숨을 건 일로 인하여서 자기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왕궁과 왕위와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로 오셨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주인공들을 통해 나아가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로 또한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에스더는 고아이면서 여성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민족과 함께 멸망의 위기에 있었죠. 이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에스더는 금식하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이후로 에스더의 이름 앞에 왕후라는 칭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왕후를 높이는 모습, 에스더를 높이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에스더는 왕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대적을 물리치게 되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궁전과 왕위에서 사람이 되시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일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불임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정리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미귀한 공동체의 보존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미귀한 공동체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미귀한 공동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냥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겪곤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역사와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보존하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불임, 제비를 뽑다, 주사위를 던지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 눈앞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일이 보인다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 주사위를 던져서 죽이기로 한 그 날이 무려 1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주사위를 던진 그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준비하였고 또한 막아냈고 결국에는 원수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관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2021년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부모님이 또 나의 자녀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발견하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귀한 공동체를 이렇게 보존하시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귀한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에스더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에스더처럼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저도 모르드게처럼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참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설교자로서 반주자로서 여러 가지 작은 일들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우리가 태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하늘의 궁전을 버리시고 참으로 왕위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이 상황들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태어난 이 가정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름 없는 그 누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기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전도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